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되는 청과 사랑하심이 말씀을 열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 안에 풍성한 은총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아비멜렉 맥락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 변질된 상황, 깊은 절망과 악으로 반복되어 휘말려 돌아가는 타락된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 아비멜렉 단락입니다. 사서로 볼 수 있을까? 그는 짝퉁 사사라고 보여지지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으로서의 기드온의 사역과 바알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대조를 통하여 사사기 전체의 중앙 메시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돌출된 악의 현장은 바로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냈던 죄악의 텃밭 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암적인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그 암적인 현장에 대한 오늘 본문 앞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아비멜렉이 한 바위에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한 호소를 들려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요. 동일하게 이 죄악의 모폰 안에서 아비멜렉이 자랐다면 이제 놀랍지만 이제 내일 살펴볼 세겜의 반란 사건은 또 다른 아비멜렉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겜 백성을 향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유일하게 70명 중에 살아남았던 요담이 세겜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꾀어서 왕이 되었던 사실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처럼 산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호소를 하고 아비멜렉의 왕권 행세에 대한 도발적인 선언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사실들을 드러내는데 무고한 희생을 당했던 피 맺힌 기드온 가문의 피의 호소라고 들려지게 됩니다. 그 요담이 한 우화는 유실수로 되어 있는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런 유실수하고 가시나무가 대조되어 있는데 어떠한 연원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화를 풀어갑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제안을 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람나무의 본분, 그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 본분을 외면하고
나무 위에 높아지는 으스대는 우쭐거림의 왕이 되는 게 그게 가당한 일이냐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제안을 했을 때 무화과나무도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우쭐대겠느냐. 세 번째 유실수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와 또 다른 의미의 산지 등성에 있는 가시나무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시나무는 그저 땔감용으로 쓰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말했을 때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살 것이라. 사실은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잎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풍성한 유실수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늘이 되어주는데 그늘도 없는데 내 그늘에 피하라 말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은 그 당대의 최고의 건축 재료 아닙니까? 이 유용한 백항목까지 불사를 것이라고 가시나무가 말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우스꽝스런 가시나무의 이야기를 그대로 아비멜렉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16절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공의로운 거냐? 또 하나 그것이 여룻바알이 행했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던 그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거냐? 그 손으로 행한 수고에 대해서 바른 보답이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드온 가문 앞에서 너희들의 행동을 돌아보라 성찰의 이야기를 하고 언약이 파기되었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20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 악이 서로에게 악의 싹, 죄의 싹이 사망인 것처럼 악의 동기들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에 이를 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피 맺힌 요담의 호석 가운데 사람들을 깨우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당대의 현실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는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우스꽝스러운 실체의 모습을 우쭐댐이란 말로 표현해 내므로써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왕권과 여호와와 맺은 언약에 진실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상기시켜 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었던 기드온 여룻바알의 가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과 대우,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이런 최소한의 인간의 윤리도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들을 현실적으로 만나보고 그 안에 충동지라는 악의 욕구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써서 만물을 복되고 아름답게 다스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신 유혹에 넘어가는 세대 풍조의 모습을 잘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왕정의 교훈을 이 유실수 나무를 통하여서 비웃고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화롭게 하고 유익하게 되는 사명을 이탄하는 모습, 사람들 위해 의시되는 하잘것없는 존재의 권위 충동에 허위의식, 가치 있는 나무는 거절을 하는데 진실한 사람들은 악의 충동을 거절하는데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의 충동에 휘말려 들어가는 쇠퇴의 모습을, 아비멜렉이라는 짝퉁 왕의 모습을 비난함으로써 악을 고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악으로 휘말려져 가는 쇠퇴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름받은 본분을 기억하시고 부름받은 사명에 충성되어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런 악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개인도 교회도 해방과 분란에 휩싸여가는 안타까운 모습, 어쩌면 이처럼 정치의 계절을 맞을 때마다 바른 지도력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식의 부재를 아프게 내다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늘 마주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의 세월이 끝나면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는 이런 반복되는 악의 습관을 우리는 이 말 안에서 교훈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가야 될 바른 본분과 진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